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0절부터 37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제가 30절, 여러분들이 31절, 그렇게 해서 37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귀한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명절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마귀의 권세, 사망 속에 살 수밖에 없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도록 하신 그 은혜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주,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성탄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 내가 믿는 것이요 나의 효염이 되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확증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성공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 선물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선물로 오신 예수님 내가 그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갔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거반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옆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으나 아무도 그 사람을 건져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고 또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주막으로 데려와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잘 보살펴달라. 내가 다시 와서 이 사람을 만날 때까지 잘 보살펴달라. 이와 같이 부탁하고 그러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면서 물어보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보면 세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여리고는 그 당시에 가장 타락하고 방탕했던 도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돼서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과 분리돼서 세상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날 만드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왜 창조됐는지, 내가 이 땅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욕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한 길로만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세상이 전부 다 한 길로 갑니다. 한 길로 가다 보니까 세상 전체가 1등, 2등, 3등, 4등 꼴찌가 정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1등은 1등대로 자기가 계속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들고, 2등은 1등 때문에 속상하고, 꼴찌는 꼴찌 때문에 자기가 열등감을 갖고, 이것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유가 있게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 창조의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욕심에 따라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풍속대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1등이고, 지식 많은 사람이 1등이고,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1등이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1등이 되기 위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그리고 1등이 못됐다는 이유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것이 온통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욕심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창조의 능력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요, 도둑놈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도둑이 온 목적, 이 지금 여리고로 가 있는 이 사람이 강도 만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도처럼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권능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도 다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서로 간에 갈등하고 싸우고 답답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니까 다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웠거든요.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가정이 마귀가 들어오니까 지옥이 됐습니다. 사랑하고 행복해서 우리 인생을 좀 더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직장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직장 생활에 마귀가 들어오니까 직장 생활이 지옥입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이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들어오니까 자기 인생 자체가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게 지금 인생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강도 만난 자입니다. 다 죽어있는 존재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반 죽게 되어 있는 강도 만난 자를 옆에 지나가는데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지식인도, 어떤 정치가도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어떤 정권이 나와서, 어떤 교육자가 나와서, 어떤 철학자가 나와서 오늘날 이처럼 다 죽게 되어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 가정이 행복하려고 했던 가정이 지옥이 되고, 행복하려고 했던 직장 생활이 지옥이 되고, 행복하려고 했던 학교 생활이 지옥이 되고, 행복하려고 살려고 했던 자기의 인생이 지옥되고 있는 이것을 과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왜 결혼 생활을 했는지 자체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가정이 지옥이고 가정 때문에 괴로워 죽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던 이유는요, 그 자녀 때문에 행복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기쁨이 있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녀가 이젠 지옥이 된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지옥이 된 거예요. 직장 생활이 지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이루어야 될, 에덴 동산을 이루어야 될 기쁨의 땅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소통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마귀가 들어오니까 그 모든 것이 지옥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왜 내 가정이 이렇게 됐는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서 서로 사람들끼리 원망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거기서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의 모습.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누구도 해결자가 없었지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 누구 한 사람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경배하고 높여주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요,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와요. 33절 34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처음에 불쌍히 여겼어요. 그 다음에 34절에 가까이 가서 그리고 나서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문득 내 삶을 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상처 만져주신 분 주님밖에 없다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살 이유를 주시고 인생의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신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고. 가까이 와서 싸매주시고 붙들어 주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싸매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주막입니다. 이 주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영혼들을 오늘날 교회로 맡겨서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 데나리온 둘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 구원시켜서 이제 교회로 모시고 왔으니 그 교회 안에서 데나리온 둘을 갖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돌보아주고 그 상처를 싸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147편 1절로 4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세웠다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 강도 만난 자들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상심한 마음이 상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상처들을 싸매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별처럼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만든 목적대로 사명대로 소명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불러주시는데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 살 수 있도록 군사처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로 인도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치료하고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세워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던져지는 질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3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양육받은 성도들이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들이 가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내가 가서 강도 만난 자를 붙잡고 싸매주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리고 교회로 와서 주막으로 와서 그를 세워준 같이 너도 가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들, 이 땅에 무너진 사람들, 갈등하는 사람들, 깨진 가정들, 그 가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녀들 가서 싸매주고 가까이 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교회로 모시고 와서 양육하고 세워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세워주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강도 만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된 우리가 이제 나가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또다시 강도 만난 수많은 사람들 내버려 두지 말고, 나와 상관없다고 팽개치지 말고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고 싸매주고 세워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몸된 교회로 와서 말씀으로 우리처럼 위로받고
양육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이 지역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 이름을 아는 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우리 한 영혼 주의 몸된 교회로 모시고 와서 세워져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강도 만난 사람들의 수많은 외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깨진 가정들의 외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경악하고 있는 사건들 다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16kg 소녀라고 불려지는 사건이잖아요. 한 가정이 깨어졌어요. 그 깨어진 가정에서 한 소녀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글짓기 전교 1등 했던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소녀였어요. 깨어진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돌보지 않아요. 아니,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해요. 일주일 동안 밥을 굶겨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소녀가 갈비뼈가 부러진 채로 2층에서 가스관을 타고 내려와서 슈퍼에 가서 먹을 거 찾다가 걸리니까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갈까 봐 자기가 누구에게 어떻게 왔는지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요, 과거 6.25 때 얘기 아니잖아요. 이게요, 먼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2015년도 같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이야기고요. 우리 같은 자녀들 이야기입니다. 깨어진 가정, 깨어진 자녀, 깨어진 인생, 깨어진 꿈들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권이 치료할 수 있습니까? 어느 복지기관이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간곡히 외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선물 우리가 받았으며 우리 다 강도 만났다가 어느 날 문득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뭔지 알았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소명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사명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지나간 내 인생의 상처조차도 이제는 내 인생의 소망이고 소명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우리들이 그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나가서 수많이 강도 만난 사람들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고 싸매주고 주의 몸된 교회로 모시고 와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처럼 세워주는 주님의 소망 그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